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역대하 6장을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 자, 역대하 6장은 역대하 5장에서 이미 진행해 왔죠, 그죠? 성전이 이제 완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함이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에 성막이 지어집니다.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구름이 탁 그 성막을 덮었던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임재가 영광 가운데 임합니다. 5장 14절 이미 우리가 이제 봐왔습니다만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이게 이제 마치 이제 그 출애굽기 장막 성막이 이제 만들어졌을 때에 그때의 모습을 마치 연상하는 것만 같은 그런 모습들입니다. 자, 이런 속에 이제 솔로몬이 이제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오늘 6장에는 보면은 두 가지가 형성되는데 첫 번째는 솔로몬의 축복, 그다음에 솔로몬의 기도, 이 두 가지가 오늘 전체적으로 기승되어집니다. 자, 여러분들 제사장이 아니면서 백성들을 축복했다. 성경에 나올까 안 나올까요? 제사장이 아닌데 백성들을 축복한 왕들이 있죠. 대표적인 왕들이 누구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세 명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다윗. 그 다음에 오늘 두 번째는 누구겠습니까? 솔로몬.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히스기야. 제사장이 아니면서 백성들을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했던 왕. 세 사람이 이 세 사람들입니다. 자, 이 세 사람들의 공통점들은 또 뭡니까? 하나님께서 긴밀하게 기도를 들어서 응답해 준 왕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들의 기도를 긴밀하게 들어서 응답해 줍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응답은 언약이 중심이 되어 있다면은 히스기야의 이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서 이 언약들을 어떻게 성취해 나가는가라는 측면에서의 하나님께서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그리고 인도하심이 이 속에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히스기야 기도는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들 또한 축복하게 만들죠, 그죠? 그런 가운데서 특별한 또한 한 분류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히스기야 같은 경우는 다윗과 솔로몬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것들을 성취해 나가는가라는 것을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증거해주고 있고, 이런 히스기야는 백성들을 어떻게 할까요? 대제사장이 아닌데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런 속에 이제 솔로몬의 축복과 그리고 기도, 특히 이제 솔로몬의 기도는 여러분 12절부터 41절까지, 그러니까 약 한 그 30절에 가까운 그 내용들이 기도적이죠. 이 내용들이 함께 전개되어 주고 있는데 이것을 둘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본문 텍스트를 보면서 하나하나 내용들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늘은 그렇게 제가 뭐 길게 가지 않겠습니다. 그죠? 늘 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5분짜리를 50분 되게 가르칠 수 있다. 오늘 본문 내용도 똑같습니다. 5분 만에 끝날 내용, 요거 1시간짜리도 됩니다, 이게. 왜냐면은 이 본문들을 설교하면은 반드시 여러분들 출애굽기 가야 되고, 제 앞에도 이미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출애굽기 가야 되고, 그 다음 다윗의 언약 가야 되고, 다 가야 됩니다, 이게. 그렇지만 이미 우리가 진행해 나왔던 거 이름이 여러분들이 이제 다 안다 생각하고, 오늘 안에는 본문 텍스트만 가지고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 한번 봅시다, 본문. 자, 여러분들, 1절은 또 여러분들이 또 아셔야 될 것이 있는데, 특히 이제 이 6장의 내용은 열왕기에 그 솔로몬이 그 기도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 내용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특히 이제 1절의 내용들은, 본문의 1절의 내용은 열왕기하 8장 잠깐 볼까요? 8장 17절인가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 8장 17절입니다. 내가 아마 그래 배우고 있는 것 같은데 좀 볼까요? 열왕기상. 오케이. 열왕기상 8장 12절. 자, 열왕기상 8장 12절에 보면은 이 본문과 거의 모판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솔로몬이 보면은 뭐 축복하고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열왕기상에 있는 그 내용들과 그 유사합니다. 자, 열왕기상 우리가 왕거 8장 12절 한번 읽어보고 역대상 우리가 역대하 공부하겠습니다. 자, 1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다가 말씀하셨사오니. 자, 요걸 기억하십시오. 자, 이 부분들이 역대하에 그대로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합니다. 자, 그때에, 자, 한번 읽습니다. 6장 1절. 역대하 6장 1절 시작.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었다 말씀하셨사오나. 똑같죠, 그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걸 보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역대하의 오늘 이 본문 내용들은 열왕기 상에 있는 본문 내용과 거의 일맥상통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글을 읽으라 그랬을까요? 자, 그때라는 것은 앞에 이제 5장에 대한 부분들이죠, 그죠? 봉헌, 임재 이 부분들이거든요. 그때라는 것은 그때에 여기서 이제 그때는 지금 이제 봉헌식을 가졌고 이 속에 이제 여호와께서 임재하시잖아요. 임재하시는데 그때에 자, 여호와께서 어디서 나타납니까 지금? 캄캄한 데서 나타나죠. 캄캄한 데. 여러분, 하나님이 캄캄한 데 계시면 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캄캄한 데서 지금 나타나시죠. 이유가 무엇일까요? 캄캄한 데 계시겠다.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다. 그죠? 왜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나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그랬잖아요. 응? 이게 무슨 내용을 이야기를 할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역대상에서도 제가 이 문제를 역대상 나중에 동영상 나중에 돌려보세요. 제가 요 문제를 정확하게 그렇게 찍었습니다. 자, 여기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하라라는 것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조명해 주고 있는데 하나는 사람의 모습 속에서 내용을 담고 있고 하나는 하나님에서 담고 있습니다. 자, 사람의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과 사람의 모습 속에서는 이 캄캄한 데라는 부분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하면 이 본문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사람이 건집할 수 있는 대상이다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람 입장에서는 건집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은 건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건집할 수 없는 분. 그래서 이것이 캄캄한 데 계시겠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속에서는 이 캄캄한 데라는 부분들 통해서는 하나의 이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계시는 지역이 신적 영역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향해서는. 아시겠죠? 그죠? 신적 영역. 신적 영역. 자,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왜 캄캄한 데 계시나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게 우리를 위하여서 이 부분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높고 높이 계시는 하나님께서 낮고 낮은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죠. 바로 그 부분들과 똑같습니다. 자, 이 부분들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자, 사람이 죄인이잖아요. 사람이 죄인인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면으로 나타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죄인이 살아남을 길이 없지 않습니까? 죽음이죠. 그래서 이 속에서 캄캄한 데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이고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죽음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심을 우리에게 말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흑암 가운데에 임재하시겠다는 것이죠. 흑암 가운데 임재하시겠다는 것은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설 수 없는 모습,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 나타나는 모습, 결국은 인간이 죄 있는 모습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전부 다 죽음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는 것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이 이 속에 있는 겁니다. 지금 이해되셨죠? 그죠? 캄캄한 데 계시겠다 하시느니라 라는 것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건접할 수 없는 신적 영역이라는 것. 여기서 이제 캄캄한 것은 그냥 단순하게 캄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베르시트 바라 엘름 했을 때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하나님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영원전 존재잖아요. 영원한 존재.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 부분들이 강조되는 것이라면은 또 하나는 캄캄한 데 계시겠다라는 것은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의 존재 앞에 사람이 섰을 때는 죄인이잖아요. 죄인이 하나님의 존재 앞에 섰을 때는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자신을 가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이 속에 이제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니. 그러니까 이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은혜, 그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영적인, 신적인 하나의 존재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펼쳐주고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죠. 그죠? 하나는 신적 영역에 대한 부분들을 담고 있고,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은혜, 이 부분들이 가만데 계시겠다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2절 봅시다.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여러분들, 영원히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처소에 계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본질, 하나님의 존재적 측면에서 말한다면 이게 틀린 내용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안에 계신 곳이 없고,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는 그 자체는, 영원성은 우리의 한 건물 속에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영원성이라는 것은 영원 상태 속에 있는 것이지 한 건물 속에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속에서 영원히 계실 처소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그 속에 살아계신다는 것이 아니고, 이 속에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그 속에 하나님의 거룩성이 그 속에 함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상징적 측면에서의 하나님의 임재함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이 속에서 또한 나타내는 것은 영원히 거할 조소라는 것은 아무리 여러분 성전이 화려해도 하나님의 백성이 이 두 가지 용도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바르게 말씀으로 섬기지 않으면 그거는 영원한 처소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여기서 영원한 처소라는 것은 지금 솔로몬의 고백 속에서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지금 세 사람이 지금 각각이 다른 말로 했는데 방언을 한 것은 아니죠. 세 사람이 지금 각기 다른 말을 했어요. 자, 이 속에서 내가 힌트를 이미 줬는데 이게 뭔가 하면은, 잘 보세요. 하나님은 그 영원히 계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면 한 건물 안에 계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건물 안에 가둬놓을 수도 없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영원히 계실 처소라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 이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것은 해석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백성 입장에서 해석해야 될까요? 맞아요. 백성 입장에서 해석해야 돼요. 그러면 이 백성의 입장에서 해석하면은 영원히 계실 처소라는 것은 화려한 처소를 말하나요? 아니면은 말씀을 지켜 준행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말하나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부분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영원한 처소 그러면은 하나님 임재 뭐 이런 부분들로 우리가 강조하잖아요. 이 부분은 아닙니다. 이 부분들은 그렇게 해석하면 절대 안 돼요.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은 처소 속에 계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원성이라고 해서 시간원의 건물 속에서 영원성을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영원히 계실 처소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백성 입장에서 해석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함이 영원함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임재함이 늘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화려한 건물을, 그래서 성전이 화려하지 않잖아요. 그죠? 성전이 신전처럼 규모가 크고 화려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덩치가 좀 비좁아가지고 좀 신전 좀 더 키워, 이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이 고백이 엄청난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고백을 하십시오. 이거요, 하나님 감동시킵니다. 이게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라는 것은 영원히 계실, 그래서 이게 1시간짜리라는 거예요. 이게 대충 하고 가야 되는데 이건 알고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조금 상세히 말씀드릴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한글은 보이죠? 이거 한글입니다. 이거 영어 아니고 한글입니다.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자, 한글 썼습니다. 자, 여기서 영원히 계실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하나님의 백성 입장에서 해석하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으로서의 자신들이 하나님의 법도와 그 다음에 규례와 율례 등을 다 지킨다는 얘기예요. 언제? 언제? 세상 끝날까지. 이 부분들을 전부 다 지킨다는 거예요. 지켜 준행함. 그래서 이것은 영원히 계실 처소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신앙입니다. 신앙.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건물이 아무리 화려해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답다. 없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계실 처소라는 것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율례를 지켜 준행함이 영원히 이 부분들과
이 속성들과 함께 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는 겁니다. 지금 이해됐죠? 그죠? 이게 대단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고백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미소를 싹, 영적으로 미소를 싹 지으면서 여러분에게 다가온다니까요. 여러분들. 이거 비밀인데, 제가 여러분 기도할 때 언약적 기도를 한다 그러잖아요. 이런 영적 체험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한번 해보십시오. 내 말 맞는지 안 맞는지. 그래가지고 또 안 맞으면 또 할 수 없는 건데. 그래서 여기서 영원히 계실 처소라는 것은 아무리 화려한 처소를 할지라도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면은 하나님도 안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영원한 처소에 하나님이 영원히 계실 처소로서라는 것은 자신들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 말씀과 그 규례를 철저히 지켜 영원히 지켜 준행하겠다는 뜻이 신앙의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2절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서이다 하고 3절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자, 여기서 이제 축복하니라는 것은 그 당시에 이제 왕이 축복을 했던 사례가 3번 있었는데, 한 번은 솔로몬이었고 또 한 번은 다윗, 솔로몬, 그다음에 히스기야, 이 세 사람들이 마치 대제사장처럼 백성들을 여호와 이름으로서 대신 축복했던 세 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솔로몬입니다.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 온 회중이 써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러시기를. 자, 여기서 이제 모든 이루신 것은 여호와의 손이죠. 여호와의 손이라는 것은 이 속에서 솔로몬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이죠. 하나님의 주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관하심이요. 이 역대기, 왕대기에 보면은 이 대표적으로 이 부분들이 증거됩니다. 주관하심과 주권. 오늘 본문 속에서도 보면은 솔로몬이 이런 하나님의 주관하심과 주권, 이런 부분들을 인정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주권과 주관하심을 왕이 인정한다는 것은 무슨 고백일까요? 자신이 왕이라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왕이라는 것일까요? 그렇죠. 이게 누구의 처음의 고백이었죠? 그렇지,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다윗의 고백. 네? 이 다윗의 고백이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7장의 축복으로 응답했잖아요. 다윗의 그 당대와 그 후손에게까지 그 왕위가 영원하리라. 그죠? 그래,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주관하심.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딱 검토를 하다 보면은, 우리의 신앙들이 어떻게 가야 되는가, 이 모습들이 확연하게 보여요. 그래서 교회도 제가 이제 오진 설교도 제가 그 말씀 드렸죠. 그죠? 우리가 무슨 건물을 짓는 이런 우리의 교회의 플랜이 이루어지고 이러면 끝나는 겁니다, 이미. 그죠? 우리의 교회의 플랜은 무엇인가 하면 에클레시아로서의 그 값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오늘도 이러한 고백들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거죠. 솔로몬 자신이 왕인데 자신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고백 속에 있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죠?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고, 그 다윗의 고백이 사무엘하 7장의 그 다윗의 언약을 이끌어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러시기를. 5절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로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집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자, 여기서 이제 내가 내 백성, 이건 이제 하나님이죠, 그죠?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자, 여기서 보십시오. 여기서 지금 솔로몬이 지금 축복을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사무엘하 7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속에서 그 축복이 다윗이 하나님께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왕이신데 내가 어찌 궁궐에 거하고 하나님이 천막에 거하겠습니까? 내가 천막에 거하고 하나님의 궁궐에 임해야 되는데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을 짓고 했죠. 그러니까 그러한 그 다윗의 기도를 나단이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아들이되 다윗이 해야 될 일이 있고 그 다음에는 솔로몬이 해야 될 일이 있었던 것이죠. 다윗의 내용들은 언약의 성취적 측면에서의 가나안의 언약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여전히 남은 전쟁이 있었죠.
그 다음에 솔로몬은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확장하는 부분에서 그 내용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대에 세웠던 사명과 사역은 각양의 모습 따라 다 틀려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해야 될 일들은 뭔가 하면은 마무리 단계의 사역들이거든요. 모든 교회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그래서 이 마무리 단계 사역이 요한계시록에 비춰볼 때에 이 마무리 단계 사역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말씀의 신앙이죠. 말씀의 신앙. 이 말씀의 신앙이 이 한 날에 쓴 금이 되죠. 날 쓴 금이라는 것은 양날의 금을 말해요. 이 양날의 금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십자가로서의 구원받은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종말을 선포하실 예언의 말씀이 양날의 금으로서 이 부분들이 성립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이게 전투용 칼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종말에는 한 날의 금이 아니에요. 양날의 금의 말씀이에요. 양날의 금의 말씀. 자, 오늘 본문들도 뭐 이런 속에 언약적 관점 속에서 내용들이 전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5절에 내가 내 백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아무 성부터 택하지 않았죠. 그런데 여기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했더니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자, 여호와께서 누구만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선택했다는 것을 지금 솔로몬이 우회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지금 초대 왕이 사울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운 것은 하나의 기초를 털어놓는 측면에서의 이스라엘의 하나의 변혁의 역사, 변화의 역사 속에서 그를 세웠던 것이지 하나님께서 언약의 관점 속에서 세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들을 다윗으로 이미 선정하였고, 그리고 사울이 선택하여서 왔지만 그 40년은 하나의 이스라엘 나라라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의 기반을 닦는 역할이고, 실질적으로 언약을 성취하는 측면에서 이스라엘은, 실질적 이스라엘은, 영적 이스라엘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이라 칭하시고 그 왕위를 영원히 견고히 세워나갔던 것은 바로 다윗 때부터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신정 왕국을 선정하는 측면에서의 내용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선택한 자는 누구라는 거죠? 사울이 아니고, 그렇죠, 다윗이라는 거예요. 다윗. 그러면서 솔로몬은 이 사무엘하 7장의 내용들을 가지고 지금 이 기도를 하고 백성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 될 사람은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라는 것은 누구를 말하기 위해서 우회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렇죠. 다윗이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선택했다. 이것을 우회적으로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다, 아니다. 그러니까 아니다 하는 거예요. 초대왕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자, 6절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에 두고,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보면은 두 가지를 보셔야 되는데, 하나는 예루살렘, 또 하나는 누구? 다윗. 자, 여러분들 원래 예루살렘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은 베냐민 지파 땅이죠. 원래 베냐민 지파. 사울이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지 못했죠. 왜 그런가 하면 이 그 예루살렘에 누가 살았습니까? 그렇지, 여부수 족속. 여부수 족속들이 살았고, 이 예루살렘이 자연적인 하나의 요새를 형성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을 점령하려면은 속된 말로 말하면은 1대 10 정도의 희생이 있다는 거죠. 예루살렘의 사람이 하나 희생당하면은 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10명이 희생이 돼도 승리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한 부분들이 눈에 보이고 있는데 사울이 자신의 지파지만은 이 예루살렘을 점령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냥 둬버리는 거냐. 그런 예루살렘을 누가 회복시킵니까? 다윗이 회복시킵니다. 다윗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 속에서 실질적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6절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다시 말하면 신정왕국의 정체성을 결정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은 누구였다는 겁니까?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은 다윗. 신정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은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부분들로서 나라가 갈라져 있을 때에 그는 여전히 남쪽의 헤브론에 머물렀잖아요.
남쪽의 헤브론에 머물러서 있을 때에 7년 반이나 헤브론에 머물고 그리고 그가 다시 그 북쪽 지역을 수도로 삼을 때에 물론 헤브론을 수도로 삼을 수도 있었는데 헤브론을 수도로 안 삼죠. 역사적 관점에서 헤브론이 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언약적 관계가 깊죠. 그죠? 그곳에 누가 있었던 겁니까? 헤브론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갈렙, 그 다음에는 막벨라 굴, 아브람. 아시겠습니까? 언약의 성취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곳에 있는데 그것을 기점으로 삼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삼죠. 어디를 수도로 삼습니까? 예루살렘. 왜 예루살렘 수도로 삼았습니까? 자, 북쪽 지파가 차지하지 못했던 것을 회복시키면서 남과 북을 하나로 연결시키는 측면, 하나로의 카테고리를 형성시키는 측면에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점령하면서 여부 족속들을 다 전부 다 물리치고 쫓아보내고 그리고 그것을 수도로 삼을 때에 다윗은 그곳에 단순하게 수도를 안 삼았죠. 그곳에 무엇을 옮겼나요? 언약궤. 그래서 남과 북을 신앙으로 하나로 만들어갔던 유일한 그 시작점을 만들어갔던 유일한 왕이 누구라는 이야기입니까? 다윗. 신정왕국의 건설, 신전왕국의 성립. 그 이름을 누가 했는가라는 거예요. 누가 했는가. 그래서 다윗의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신정왕국의 정체성,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이 모든 것들을 이룬 것이 바로 다윗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7절 이제 자기 아버지 다윗 바로 이야기합니다. 이제 7절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자, 여기서 이제 잘 보세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계속해서 이 부분들이 강조돼요. 자, 6절도 보세요. 6절도 보면은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에 두고. 맞죠? 이 내 이름을 둔 사람 누구예요? 다윗. 자, 그 다음에 7절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 건축한 마음이 있었으니 누구예요? 다윗. 자, 보고 그냥 넘어가면서 다시 봅시다. 8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세우고자 했던 다윗. 그 다음에 9절 네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다윗의 그 내용들을 솔로몬이 성취할 것. 그러니까 솔로몬은 지금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신정국가로 이룬 것은 그 출발점이 아버지였고 그리고 신정국가로서의 그 부분들을 기대를 꽂고 확정을 시킨 데가 바로 자신 솔로몬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7절 다시 봅시다.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8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니 이 마음이 네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다윗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신 것도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신앙적 그런 부분들이 이 속에 가미가 됐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이 신앙은 바로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라는 것에 대한 고백이죠. 자, 이스라엘에 대한 진정한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이라는 왕이라는 출발점은 어디로부터 시작됐나요? 아니, 제가 실컷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까 이 이야기 하려면은 어디부터 이야기해야 된다고? 출애굽 해가지고 시내산 언약에서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시내산 언약입니다. 시내산 언약. 자, 이스라엘이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왕이 되고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왕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공식적인 언약, 서약이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시내산 언약, 시내산.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이거 시내산 언약. 시내산 언약에서 하나님이 왕이 되고 이스라엘이 백성이 되잖아요. 이게 언약이거든요. 백성이 되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언약입니다. 그래서 시내산 언약에서 맺어진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약을 맺었어요. 이게. 그리고 이 시내산 언약에서 맺었던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확연하게 비춰준 사람이 누구라? 다윗이라는 거예요. 다윗.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는 거예요. 다윗이 성전을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죠. 그죠? 다윗이 성전을 세우고자 하는 이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누구였다는 겁니까? 왕이고 자신과 이스라엘은 누가 되는 겁니까?
그렇지. 백성. 그러면은 이게 결국은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이 무슨 언약을 이어가는 겁니까? 그렇죠. 지금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언약인데 이것이 시내산 언약으로부터 출발했던 이 부분들 다윗이 잊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왕으로서의 이 언약들을 견고하게 성취해 나가는 측면에서 자신이 세워졌다는 것에 고백을 하는 거죠. 그것이 성전 세우는 거예요. 성전 세우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세우기를 얼마나 기뻤겠어, 그죠? 지금 이해됐습니까, 이거? 그래서 이것은 5분짜리인데 50분짜리라는 거 이게. 뒤에는 좀 얼굴이 좀 심각한데 잘 이해가 됩니까? 요거 여러분들 이 공식입니다. 공식. 알겠죠? 요거 외우셔야 됩니다. 이런 거는.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 입을 통해서 내 이름을 위하여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 이름을 위하여. 이게 뭡니까? 내 이름을 위하여. 이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출발점 어디? 시내산 언약으로부터 출발되었던 것이고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출발되었던 것이 거의 뭐 희석되어 버렸지 않습니까? 사사시대에 희석되어 버리고 솔로몬 때도 누굽니까? 사울 때도 희석되어 버리고. 근데 다윗이 그것을 확연하게 드러냈잖아요. 무엇을 통해서? 성전을 짓는 것을 통해서. 이 성전을 짓는 것은 바로 왕이신 하나님, 다스리는 왕, 하나님이 왕이시고 자신들과 백성들은 다스림 받는 백성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약이고 이 부분들이 시내산 언약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자, 8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니 이 마음이 네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죠? 이거 하나님께서 그냥 단순하게 기뻐하는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고한 언약에 대한 성취적 측면에서의 그 내용을 비추니 하나님이 기뻐할 수밖에 없던 거예요. 9절. 그러나 너는 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네 허리에서 나올 네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아이고. 네, 다 빠졌습니다. 이 받칠 것이 없어갖고 마이크를 받쳐놨는데 마이크가 떨어져 버렸어요. 자, 그래서 이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될 것은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부분들을 신앙으로만 받아들이죠. 왜 그렇습니까? 역할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시대별로 역할이 있습니다. 다윗의 역할이 있고 솔로몬의 역할이 있는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성취하는 측면에서의 기업의 회복이에요. 기업의 회복. 이것이 다윗의 직무예요. 이것이 다윗의 직무예요. 그래서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는 그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들을 총정리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직무는 뭔가 하면은 언약이 성취, 다시 말하면 기업의 회복이에요. 기업의 회복. 그러면은 솔로몬은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히 세워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히 세워나가는 거. 그래서 다윗 시대 때는 성전이 허락된다 안 된다. 그래서 허락이 안 됐던 거예요. 성전이 허락은 안 되고 솔로몬 때에 성전이 허락된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이 맡은 바의 직무 이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있을 때는 성전이 세워지는 때가 아닙니다. 왜?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여전히 기업이 회복할 남을 땅이 있었거든요.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전력을 다해야 돼요. 그리고 이 부분들을 성취하니 이제 솔로몬은 하나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이제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측면에서는 이제 더 이상 성막으로서의 이동은, 성막은 이동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성전은 무엇입니까? 견고함을 말하고 있거든요. 확고한 것, 견고한 것. 그래서 성전 시대가 솔로몬 때 열려지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내용들이 바로 성전이 세워지고 성전이 세워지지 못한 이유가 되는 겁니다. 자, 또 봅시다. 9절.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네 허리에서 나올 네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모든 것을 친히 이루어 가시기도 했죠.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부분들을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역할로서의 솔로몬이었습니다. 건축하고 11절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노라 하니라. 자,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여러 가지 부분에서 역대하는 그 당대뿐만 아니라 지금 포로 귀환 속에서 있었던 에스라의 그 시대 사람들을 지금 함께 이 말씀 속에서 깨우치고 있죠. 그러면은 에스라가 이 부분들을 통해서 왜 이 말씀을 줬을까요? 11절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노라 하니라. 자, 여기서 포로기 속에서 돌아오는 공동체에게 이게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본문이 두 가지를 질문해요. 이것은 뭔가 하면은, 자,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보면은 포로기 속에서 돌아온 사람들 여전히 그들은 불안한 상태 속에 있잖아요. 에스라가 있을 때는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이 세워지긴 했습니다만 솔로몬의 성전에 버금가는 성전이 아니었죠. 초라했죠. 자, 이 속에서 그들은 질문이 던져졌습니다. 어떤 질문이 던져졌을까요? 포로기에서 돌아온 사람들, 그들이 늘 의심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늘 캐시마크가 붙어졌습니다. 첫 번째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가?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가? 왜 그럼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솔로몬이 세웠던 성전이 무너졌잖아. 그리고 난 뒤에 스룹바벨 포로 상태 속에서 돌아와서 스룹바벨로 의해서 성전이 세워지긴 했습니다만은 그들은 열 퀘션마크가 있었어요.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영적으로 그들이 매우 불안하고 공감 속에 있었죠. 그러나 이런 질문들이 그 하나의 말은 스로간에 하지 않지만은 이런 것들이 사람의 그들 속에 담겨있던 사실 질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가? 왜? 포로 상태 속에 있다가 온 거잖아요. 포로 상태에 있다가 왔지만은 그들은 여전히 독립국가가 아니잖아요. 그죠? 늘 여전히 바벨론에 의해서, 다시 말하면 이제 그들이 이제 돌았을 때 페르시아 제국에서 이제 다스림 받았는데, 여전히 그들은 제국의 다스림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솔로몬 때와 같은 그러한 하나의 독립 체계를 형성한 독립국가가 지금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늘 캐시마크가 그들 속에 붙는 거죠.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이겠습니까? 아직도 언약이 우리에게 유효한가? 그래서 이 역대기에서 에스라가 그 두 가지의 늘 퀘션마크가 붙었던 의문점에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답이 무엇이겠습니까? 11절. 자, 11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노라 하니라. 아멘. 포로기에서 돌아온 그들에게 두 가지 퀘션마크.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가? 그리고 우리가 언약의 백성으로서 그 모습이 유효한가라는 걸 통해서 퀘션마크를 주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그 궤를 넣은 곳을 이곳에 둔 것처럼 지금은 물론 초라한 모습으로서 성전이 세워졌지만은 하나님은 건물에 임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임재하고 언약궤가 없기 때문에 임재하고 이루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 속에서 에스라가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두 돌판이라는 신앙의 기초를 통해서 우리가 건물의 모습이 아니라 신앙의 모습 속에 우리는 그것을 담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을 하나님께 담아내므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이고, 그리고 딴 신앙 속에 세워진 우리는 어떻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유효하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세우신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노라, 이걸 통해서 증거를 하고 있어요. 믿어 심지 마라.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런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솔로몬 기도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12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마주서서 그의 손을 펴니라. 솔로몬이 일찍이 노스로 대를 만들었더니, 여기서 대는 대야입니다. 그죠? 큰 거, 대야를 말하고 있습니다. 노스로 대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5규빗이요 너비가 5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뜰 가운데에 두었더니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여기서 무릎은 백성 앞에 꿇는 건가요? 하나님께 꿇는 건가요? 그렇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매우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경배 자세가 흔들림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런 부분에서는 하나의 퀘션마크가 붙으면서 이제 희석되지죠. 바로
맞습니다. 신전을 세웠던 문제들입니다. 거기서 이제 솔로몬이 무너지는 겁니다. 14절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유일성이 강조되어지고 있고 또한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 자, 여러분들 이런 솔로몬의 신앙들이 그 한 방에 무너졌다는 것이 이게 상상이 됩니까? 이 정도 신앙인데 그의 신앙이 무너졌다는 것이 상상이 됩니까? 그런데 우리가 댐도 무너질 때 큰 균열로 인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죠, 그죠?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그죠? 시로라기보다도 더 미세한 그 틈이 결국은 댐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딱 그랬습니다. 이렇게 신앙이 신실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점이 분명했고, 그 다음에 심지어 아버지의 역할과 자기 역할도 뚜렷하게 알고 있었잖아요. 아버지의 역할은 언약의 성취, 기업의 회복이라면 자신은 하나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역할이라는 걸 자기 입으로 지금 고백하잖아요. 그죠? 일어나놓고 무너졌습니다. 일어나놓고. 우리가 복음서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쫓아내는데 여전히 그 사람 안에 깨끗한데 다른 것으로 뭐 채워진 것이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7 귀신이 그 속에 임하여서 그전보다도 더 크게 귀신이 들렸더라.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그것을 말씀을 지켜주는 건 아까도 앞에 굉장히 중요한 제가 말씀을 드렸다 그랬죠. 1절에서 보면 2절에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영원히 계실 처소는 하나님 입장에서 아니고 우리 입장에서 이 부분들이 지켜준행함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자신의 역할들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걸 견고하게 세워나가야 되는데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법도와 규를 지키는 건데 솔로몬이 그것을 지켰나 안 지켰나요? 지키면서 다른 짓 했죠. 그죠? 안 지킨 것이 아니죠. 지키면서 다른 짓 했죠. 이것이 혼합주의가 된 겁니다. 여기서 미세한 금이 생기고 여기서 끝장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은 많이 안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 말씀을 잘 지켜 준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자, 봅시다. 그래서 14절부터 다시 읽읍시다. 14절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와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시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하나님 여러분 언약을 지킵니다. 은혜를 베푸는데 언약을 지킨다. 그럼 뭡니까? 나도 언약을 지켜야 된다 안 된다? 그렇죠. 이걸 이렇게 고백을 해놓고 나중에 언약 안 지킨다. 이거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언약할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라고 언약했잖아요. 그것이 신의 산 언약이잖아. 그죠? 근데 그걸 안 지켜요. 이렇게 야무닥지게 이렇게 기도까지 해놔놓고 문제가 생겼던 겁니다. 14절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은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선언적으로 이룬 것을 반드시 이룹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언한 것은 우리는 선언한 것을 못 이루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선언한 것을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이룹니다. 반드시 이룹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실성입니다.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16절 17절 읽고 마무리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네가 내 앞에서 행한 것같이 내 율법대로 방금 내가 말씀드릴 때 계속해서 이 말씀이죠.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네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네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이래 놔놓고 찐 안 지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라가 두 쪼가리 났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은요 그저 아는 거로 끝나는 것은 말씀이 아니죠. 말씀을 지켜 준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곧 삶이 돼야 됩니다. 말씀은 삶이 돼야 됩니다. 말씀이 삶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열매로 응답합니다. 마태복음에 열매로 응답하리라 아시죠? 말씀이 삶이 되면요 하나님이 열매로 응답해 줍니다. 저를 따릅니다. 말씀이 삶이 되면 산이 아니고 말씀이 삶이 되면 하나님이 열매로 응답해 줍니다.
내가 아니 3 내가 이거 죄송합니다. 내가 발음이 좀 안 나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제가 이 발음이 좀 경상도 사람 되다 보니까네. 네, 경상도 사람 돼가지고 이 발음 잘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이 삶이 되면요 하나님이 열매로 응답해 줍니다. 이거 꼭 여러분들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자 봅시다. 그래서 행하기만 하면은 네게로 떠나서 이스라엘 왕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자 17절 마무리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여러분들 이렇게 안 하고 지가 엉뚱한 길로 가잖아, 그죠? 하나님 여러분들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자 다시 따라 한번 합니다. 말씀이 삶이 되면 삶이 되면 하나님이 열매로 응답해 주십니다. 네, 네, 아멘. 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씀하시잖아요. 말씀을 지켜주옵소서 이래놓고 자기는 안 지키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나라가 둘로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언제든지 우리는 말씀이 삶이 돼야 되고 그 삶을 우리가 이루어가게 되면요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말입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